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단 한 개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강태형 목사님 보십시오. 교회도 안 계시고 늘 돌아다니시는데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지어놓은 거 보니까 구석구석이 든든하게 지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었냐 물었더니 교인들이 직접 다 자영을 해서 지었대요. 돈도 다른 데보다 반밖에 안 들고요. 그래 아주 구석구석이 든든하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새 출발하는 이 교회와 우리 고향 파주 일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새로 정리하시면서 새로 시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이 달랐는가? 도대체 성경은 어디가 다른가?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거의 제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하고 한 10년 제가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 교회 와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하고 같이 살기 10년밖에 안 되다. 우리는 늘 다녀야 되니까. 이 교회 와서 솔직히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차 타고 가시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럴 겁니다.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행복한 걸 못 봤고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기쁨보다는 시험 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특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 그거밖에 특기가 없습니다. 교인들을 가만 보니까 생을 마칠 때는 거의 다 영육간에 실패를 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이요. 교회 다닐 마음이 안 생깁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입니다. 유럽에는 청소년들 한 명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어른들만 교회 옵니다. 할머니들. 그 시간에 그 초콜릿 주기 때문에요. 그래 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뭐가 문제입니까? 쉽게 발견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간단한 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다 이해를 하는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거기에 달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다르게 말하냐? 그걸 다르게 얘기한 겁니다. 많은 교역자분들이 제가 본 교역자들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많이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는 교회 안에는 계속 시험이 들고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싸우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아니구나. 얼마나 쉬운 답입니까? 전도 현장을 갔습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가만뒀다는 사람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사람 속에 복음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간단한 거를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어려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복음 만나고 우리 다락방에 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문제 속에 빠져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자꾸 붙잡아서 그래요. 뭐 이상하게 자꾸 응답 많이 와도 그거 붙잡고 매일 해서 그래요. 응답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딴 거 자꾸 하다.
뭔가 옛날에 하던 신비주의 섞어갖고 자꾸 하다가 옛날에 하던 뭐 섞어 하다가 결국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가 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마 강태형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 나는 이 복음 못 깨달았으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냐면 하도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뿐만 아닙니다.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이 사람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총회장님 이빨 다 빠져서 거의 넘어버립니다, 그거. 남의 약점 얘기했으면 하지만. 너무 금식 워낙 하니까요. 이 몸이 흔들리더래요. 계속 하나님 뭐 엎드려가지고 막 하니까요. 이 몸이 흔들리더니 나중에 다 빠져버리더래요. 그 정도로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렇게 연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시간 가면 갈수록. 저는 어떻게 결론 내느냐. 저를 보고요. 야, 복음은 위대하다. 솔직히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 것보다 실수한 더 많아요. 솔직히 저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가게 하면서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어떤 부분에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응답을 역시 복음은 위대한 것이구나. 정말로 바울이 한 말이 기억나는 거 있죠.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결론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시간 갈수록 맞는 거죠. 그러다가 많은 종교인들 만나보고 많은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보면서 더욱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허감 세력이지. 아, 그래서 하신 말씀이구나. 베드로의 고백대로 이거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율법밖에 모르는 시절에서는 뭐가 죄인지도 구분을 못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진지도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걸 이해하고 죄가 뭔 걸 알고 난 뒤에 자범죄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해된 거예요. 원죄. 아, 이 문제를 말하는구나. 어떤 인간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이 23절이 이해되더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범죄도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랬구나. 시간 가면 갈수록 오직 복음. 이거는 고집도 아니고 외골수도 아닙니다. 이 안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데도 모든 곳에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군데 갇혀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 말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복음 안에 앉아 있으면 안 가는 곳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 일본, 유럽에 있는데도 지금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 다락방 렘넌트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렇게 이게 자꾸 하나씩 이해되어 오는 거 있죠. 이야, 이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번쩍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가인처럼. 이게 다 깨달았어. 그렇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부 내 중심이었구나.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부 율법 붙잡고 있구나. 종교생활했구나. 하나님 믿으면 간단할 것인데.
그래서 예배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배가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나고 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씩 축복으로 따라왔어요. 그때부터 전도해야 되겠다는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뭐가 오느냐? 전부 귀신 세력이 다 잡혀. 네피림 시대.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귀신론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100% 이 문화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건져내야 돼요. 복음 말고는 이들을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이런 답이 있을 수 있냐. 시간이 갈수록 복음은 완전하구나. 만약 우리의 자녀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이 학생들이 복음 이해했다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만큼도 염려할 필요 없어. 얘들이 만약에 옆길로 가도 하나님은 끄집어 오실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인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영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사업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 아닙니까? 성찬의 기적. 양의 피 뿌리고 무교병 먹은 날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 하고 난 뒤에 광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 하고 난 뒤에 가나안 입성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 맡기실 때, 오늘 밤에 그리스도께 맡길 때 흑암 세력은 떠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염려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거는 불신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께 맡겨버리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손톱만큼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 때 복음 없는 시절에 제일 걱정이 뭔지 압니까? 어느 교회에 가야 되면 뭐 해야 되면 앞으로 어디서 개척해야 되면 이 걱정 제일 많이 돼. 손톱만큼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요. 그거는 천리교 신자가 하는 얘기요. 우리는 그런 신자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조금 미안하지만 부드러운 말로 바꿔가지고 스님들에게 메시지 보내려고 합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약간 좀 반발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 무당들이 굉장히 반발해서 무속인들이 막 난리 났댔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 스님들에게 좀 조용하게 편지로 보내고 또 이제 앞으로 개인적인 편지로 좀 글을 좀 잘 써서요. 정치인들에게도 보내고 좀 이렇게 인터넷 좀 좋으니까 이렇게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결과적으로 뭐가 돼버렸냐? 종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의 종, 마귀의 종 됐다. 그러게 애굽의 종, 저 바벨론의 종 이런 말은 그는 메사인입니다. 그 비유란 말이 하나의 영적인 깨달음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이 되버린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사실. 저는 이해되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많거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네 조금 그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약간만 기본만 갖춰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자세 가지고 공부해버리면 계속 축복이 있나. 워낙 기본을 안 갖추는 데는 안 돼요. 막 워낙 학생이 공부는 죽어도 안 하고 막 학교 잘 안 가고 이러면 좀 응답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승리하지만 좀 힘들어요. 고생이 좀 돼요. 너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해버리면 그렇죠. 그렇지 않는 이상 조금만 기본 갖추면
이런 부분만,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예민하면요, 금방 역사가 납니다. 목사님들은 기본을 갖출 정도가 아니고 예민해야 됩니다. 왜냐? 지도자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모님들은 이런 부분에 예민해야 됩니다. 왜냐? 지도자니까. 그러면 응답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 교회는 또 이런 교인들은 오해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 기본. 내가 너무 돈 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겠구나. 이런 기본. 어떤 사모님이 누가 죽었어요. 장례식에 이제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가 아마 봄이었는가 봐. 봄이었는데 보기 좋잖아요. 옆에 보니까 그냥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사모님이 너무 좋다면서 그런 너무 기본이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상주들은 상처 막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 어머니가 지금 막 일찍 지금 막 이렇게 막 문제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속상 중인데 무슨 사모님이 그래 창문을 쳐다보면 늘 입을 벌려 좋다 하면서 물론 좋지. 뭐 저 안에서 안 될 게 있겠습니까만은 너무 그런 기본만 안 어긋나면 역사에 나게 돼. 그런데 지도자는 기본에 조금 예민해야 돼요. 그냥 지도자니까. 교회 중직자는요 기본에 조금 예민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똑같은 판단이라도 여러 군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본이지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너무 여러분들의 옛날의 생각이지 그거 내버려. 기본만 좀 바꿔버리면 역사에 납니다. 기본 틀만 좀 바꿔버리면 복음만에 탁 들어가보면 금방 역사에 나기 시작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본이 안 된다면 깨달아버리면 더 큰 역사가 나요. 만약 여러분이 기본이 무너졌다면요 그걸 깨달아버리면 그게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걸 깨달아보면 그게 바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아졌거든요. 베드로가 뭡니까?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해놓고는 금방 예수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성령 충만 받고 난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래 베드로는 나중에 결국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7가지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 파주, 일산, 어디 고향, 또 이러면 영광교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래가지고는 유대사상을 꺾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가 달랐는가? 초대교회는 유일성을 가지고요 모든 마게도냐까지 우상 종교를 다 꺾었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유일성을 가지고 뭐 했냐? 전 지식과 로마 정치를 변화시켰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무궁무진한 응답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안에서 무슨 운동했습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운동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사업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질병 가운데 시달린다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운동.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운동. 이게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인운동. 증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에 요엘에게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 운동을 핀 것입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이 교회는 또 고향, 파주, 일산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에 다 해서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는 만큼 능력 나타납니다. 다른 거는 내버리는 만큼 역사를 납니다. 손톱만큼도 염려할 거 없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오늘 밤에 염려되는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제자운동. 2장 46절 47절 전 지역을 살리는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현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운동 1호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 사상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켜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 성교운동. 이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운동이 아시아로, 아가야로, 마게도냐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막 퍼져나갔는데 이제는 성령이 열매 맺기 시작하고 이 운동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습니다. 성수운동. 내일 이 교회 입당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라.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라. 지금 그러면 남은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뭐든지요. 이 지금 근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근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아무리 좋은 나무에도 물 주고 지금만 하면요. 근본이 뿌리가 없으면 물 줄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면 물이 전부 영양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햇빛 내려 쪼이면 근본이 든든하지 못하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든든하면 햇빛 쬐이면 그게 전부 영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초대교회에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려운 겁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뭐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7가지 운동이 일어났다. 지금부터 영광교회는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7가지 운동만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전 일산, 전 지금 뭐 파주, 고향 전부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하면 제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전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시키시니까 하고요. 제가 하는 거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하고 제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 딱 탐다면요. 기도하는 거. 나머지는 응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메시지 놔두면 좀 집중적으로 막 테레비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 전에는요. 왜냐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야만 메시지를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증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학생들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해보세요. 진짜 증거입니다. 정말로 믿고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지금도 역사 있는 성령이 나의 학업에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간증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네. 간증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오면 보고 놀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 전도하러 안 가도 와요. 그러면 설명해 주면 돼요. 왔잖아요. 정인도 15나라에서 모였잖아요. 거기서 바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되면 뭐가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제자가 흩어지니까 뭡니까? 현장으로 퍼져. 현장 다 살아난 겁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세계의 성경. 그냥 우리가 막 응답하니까 좋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믿음, 소망, 사랑.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 모든 악시와 저 마귀다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지만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흔들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응답이 막 안 온답니다. 안 올 수밖에 없지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보고만 했어요. 오직 예수. 저는 갈수록 맞는 거죠. 아, 그렇다. 시간 갈수록 맞아요. 좀 얘기를 작게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갈수록 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결혼식 가가지고도 복음 얘기합니다. 전도해라. 뭐 신랑 어떻고 부부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요. 뭐 부부 십계명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무슨 십계명이 있습니까?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되지. 오직 예수. 그래서 전도하고 세계 상황에서 복음 해라. 아무리 딴 말 하려도 할 게 없다는 거죠. 딴 거 하는 말고 거짓말인데 뭐 거짓말 하면 됩니까? 이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의 사업이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사업이 진짜 안 망하려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안 망하는 길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안 망하는 길 이 안에 있습니다. 저 선생이 했더니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나타나는 것이다. 능력 나타나면 나머지 싹 다 해결돼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뭐가 달랐느냐? 모든 마게도냐 문화를 꺾었는데요. 초대교회 보세요. 이제 증거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수가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제 그냥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죠. 여러분 가시는 곳만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어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대단하죠.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이나 걸어라. 저는 이걸 보고요. 그렇다. 정시기도 시간에 저는 정시기도 할 시간에 몇 개 내 남들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정시기도 딱 하고 나머지는 운동도 하고 내 나름대로 이게 제 나름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꼭 합니다. 저는 제 이게 육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혹시 내가 좀 아픈 데다 싶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디 갔더니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 막 이 발다리 짧은 게 막 나오고 근데 그게 맞습니까? 뭐래도. 글쎄 맞겠지 뭐. 예수 이름으로 안 될 게 있겠냐? 뭐 짧은 것만 나오겠냐? 뭐 긴 것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있겠냐? 예수 이름으로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순전히 여러분이 의심해서 안 해요. 해보라니까요. 이상한 응답 옵니다. 단 응답은 의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음식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바로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게 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분명히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막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럼 오늘부터 간단한 이야기 하시죠. 성령 충만, 이제 이 나타내는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형장입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막 꺾인 겁니다.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환경도 변화될 수 있다. 틀림없이 이런 증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갔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을 설명했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증거입니다. 병자에게 복음을 줘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우상 종교를 다 꺾었다 했습니다. 아마 이 앞에 무슨 뭐 다른 또 종교단체 들어오는가 봐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분명히 영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교회 위에 그 절 하나 있는데 지금 막 발버둥을 칩니다. 이제 중 밖에서 선임 밖에서요. 이 주지 밖에 이제 막 몸부림치고 와서 지난번에 미국 갔다 보니까요. 막 갱신했더라고요. 입구 들어오는데 세 군데나 돌멩이 확 꽂아놓고 이제 그 중도사 안만 서나봐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귀신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각종 병자가 낫기 시작했다. 이런 증거들이 온 일산 고향 파주에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을 보세요. 종교만 알고 복음을 몰랐던 고넬료, 구제와 봉사만 알고 경건만 알았던 복음 몰랐던 고넬료, 이게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보세요. 모두가 지금 무당, 무속, 네피림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어떤 사람은 점술로, 어떤 사람은 무당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모든 영적 문제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 비밀입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살린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이게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근본만 든든히 하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본론적인 역사, 전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유일성으로 로마까지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본질이 모든 지성인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 한 명이 깨달았는데요. 엄청난 역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조금 중직자들이 복음 받으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기가 찬 일이 벌어졌지요. 완전히 준비된 인물 바울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충격이요. 이런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바울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언어에 능통한 사람, 지식에 능통한 바울, 철학에 능통한 바울, 모든 이스라엘의 제자 훈련과 조직을 알고 있는 바울, 이 속에 복음이 삭덕한 겁니다. 이 돌아와 버렸어요. 이러면서 로마가 이제 정복되는 준비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거 보세요. 헤롯의 동생 데미안, 그 다음에 사울, 이런 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만 정복됐는데 로마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4절입니다. 헬라인 기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4절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중요해 로마까지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로마 정계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성경 구절 7군데 쓰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조금만 기도하면 능력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뭘 줘버린? 답만 주면 됩니다. 답만 주면 희성인들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 일산, 고향, 파주, 이 경기도 전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요. 거의 지금 못 알아듣고 있으면서 죽습니다. 그들에게 뭐 주면 되냐? 답만 주면 돼요. 데오빌로가 성공한 사람인데 사실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이 숨은 걸 잘 봐야 됩니다. 사실상 말은 안 했지만 뭔가 갈등이 있어요. 다 벌어든 것입니다. 이게 로마까지 지식인들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바울 같은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숨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요 다 벌어든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 13장 이후에 보면은 12절까지 여기 보면 총독 나오지요. 앞에 부분에 이 총독이 사실은 총독이고 계급은 높고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만 자기 개인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면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히 못했단 말 알아들을 수 없어요. 시장님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한양대학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니까 고민이 된다 그랬어요. 나는 강의에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고민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 못 알아들을 거니까. 학생들도 뭐 그러놨더니 좀 귀를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가 지금 왜 왔느냐? 이걸 모르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지금 사람들은 여기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 빠져나오는 길이 없는데 이 지금 흑암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정치가가 될 수 있겠냐?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 사고는 전부 여기서 다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아직도 13년 됐는데 어린 아이 5명 개구리 손 죽인 거 못 찾고 있잖아요. 못 찾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 가지고는. 그럼 누가 죽였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하는 짓이요, 그거. 그때 당시 좀 정신이 이상 왔다 나던 몇 명 찾아내면 금방 잡을 건데 말이야. 대구 지하철에 불 질러가지고 사람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 정신질환자가 한 거예요. 누가 정상적인 사람과 불 지르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전부 이 사단이 장난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모르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라.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유일한 복음 이 축복을 깨달으면요. 당장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틀림없습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흑암 문제는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광야의 기적. 여러분 여리고 무너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 이런 거 일어납니다. 심지어 상상을 초월한다. 태양과 달이 멈췄다. 쉽게 말하면 지구가 멈췄다. 가능한 얘기냐? 과학원에서 증거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지구가 하루 멈춘 지금 증거가 있는데 왜 멈춘지 모르겠대요. 이유가 안 나잖아요. 성경에 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홍해가 어떻게 가는지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은 지금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와 함께 모든 죄, 저주 싹 다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렇게도 괴롭히던 귀신 문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도 억누르고 있던 이 여러분이 종로로 사게 된 뭔가에 여러분을 눌렸던 엉뚱한 흑암의 주인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제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나가면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7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초대교회가 했던 초대교회 운동, 초대교회 안에서 했던 운동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밖에서 전도 운동으로 했던 일,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중요한 지도자 살리는 엘리트 운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여기에 놀라운 응답을 쏟아부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해 나가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특히 강태형 목사님이 참 나이에 맞지 않게 중심이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큰 응답 받지 않은 걸 못 봤어요. 놀라우게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상상을 여러분 초월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중요한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 염려하지 마라. 손돈만큼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이렇게도 어지럽게 만드는 흑암 세력과 사단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이 없지만 불신자에게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복음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약하자면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해라.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엘리트 살릴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라. 상상외로 많습니다. 로타리 클럽 회장이라고 하고 큰 사업하는 분인데 제게 살짝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와서 한번 이렇게 예배해달라고요. 초청을 했습니다.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입니다. 엄청 부잣집이요. 가보니까 뭐 보면 알잖아요. 돈이 많고 잘 지은 집이더라 보니까요. 우리는 그때는 뭐 집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 부자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메시지는 줘야 되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벽에다가요 십자가도 붙여놓고 부적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혹시 모르니까 부적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저거 부적 아닙니까?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저걸 붙여놨습니까? 이렇게 하도 불안해가지고. 그래요. 혹시 이 십자가가 뭐 도와주든지 누가 저 돈 많이 줘 갖다 붙여놨는데 저게 도와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거 아니냐 이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도 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축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집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점쟁이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부부가 헤어져야 된대요. 그런 점쟁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얘기했나 보니까 안 헤어지면 남자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자기 아들 죽고 겁이 나가지고 자꾸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보면서 성경에 점쟁이들을 없애라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말이구나. 가정이 뭐고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문제 없는 데 책임진다 했어요. 다락방에 왔더라고. 어떻게 책임집니까? 난 자신 있었어요. 간단한 이유 있으니까요. 복음 설명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하나만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없이요. 다 회복돼 살아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저는 그런 현장에 내 눈을 직접 봤다. 여러분이 본 거하고 들은 거하고 달라요. 얼마나 이게 실감나는지 몰라요.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여자 한 명이 말이죠. 뭐 이렇게 영도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뭘 모르잖아요. 점쟁이가 이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점을 친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 이 여자가 말이야 얼마나 불안합니까? 점쟁이가 9월달에 죽는다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이 영도 부산에 점치러 왔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불안합니다. 이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이요. 라면 사러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막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겁니다. 수요일 날. 제가 복음 전하는데요. 그때가 아마 그렇게 더울 때가 아닌데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어요. 팔을 떨면서요.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집사도 됐습니다. 9월 달은 15년을 15번을 지나갔습니다만은 아직도 발발 살아있습니다. 끝난 겁니다. 제가 한 일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합쳐져가지고 역사막이라는 거예요. 행그 별 거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전에 얘기하는 그런 것밖에 안 했어요. 뭐 할 게 있습니까? 이 복음이 분명한 건데. 아이가 정신 돌아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복음 전했더니 이 복음을 갖고 얘가 회복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제가 산에 등산 올라가다가 무당 만났는데 무당이 그냥 이 복음 전한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이 사람들 잘 전도 안 하는데 이 사람 보고 말이야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사람 우리 교회 권사요. 우리 동네 불교 여전도에 불교도 여신도회가 있어요. 그 회장이요. 너무 영적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다락방에 와서 복음 받았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현재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뭐 이런 분들. 이거 별거 안 했잖아요, 사실은. 이걸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 교회와 제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었다 그 말이야.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만 준비하시고 모든 염려는 전부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준비하세요. 역사는 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오후에 여러분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 개인, 교회 어떻게 받았는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몇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고향 일산 파주 지역에 오셨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짧은 기도에 이 지역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흑암이 전부 결박되도록 전부 우상도문의 전도문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 오늘 질병 치유받는 영적인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각각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심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초대교회가 무엇이 달랐는가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초대교회의 7가지 운동과 7가지 현장 살린 것과 또 로마 정복한 놀라운 하나님의 운동을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영적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향 파주 이 일산 전 지역의 흑암 근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 개인들이 기도하는 종들에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종들에 일어나게 하시며 영적인 문제 해결되며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틀린 것을 고집하다가 멸망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 아닌 물건이나 돌이나 나무를 보고 우상숭배하다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귀신 세력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영적 문제에 온 가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문화가 되어 죽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총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종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모든 무너졌던 우리 렘넌트와 엘리트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조직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고향 파주 우리 일산 전 지역에 역사하시며 특히 우리 영광교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도 이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새로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